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눈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참 힘들긴 하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은 한국에서도 이 시간에 깨어서 예배 드리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 또 과테말라에서도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뜨거움과 간절함이 또 필요한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감사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자입니다. 감사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올 한 해는 그냥 멈춰버린 듯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직도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우리 뉴스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파이자 같은 데서 백신 승인을 요청을 했고 아마 다음 주면은 이제 그 허락이 떨어지고 또 백신을 맞게 되는, 물론 이제 급한 분들부터 의료진들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작은 희망의 촛불을 켜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견뎠고요.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도 아침에 교회를 들어서면서 낙엽을 치우고 교회를 정리하는 남존도 회원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긍휼이 많고 또 깊은 사랑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옮기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쉬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긴 터널, 아주 길고 긴 터널을, 불빛 하나 없는 그 긴 터널을 혼자 투덕투덕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코앞도 안 보이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긴 터널을 만약에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감과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질 같은 터널 속에도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 코앞도 보이지 않지만 손을 잡을 수 있고 그 손잡은 곳에 온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 터널을 지나다 보니까 작은 빛이 들어오게 돼요.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지구촌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도 감사의 예배로 보좌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캄캄한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걸음을 옮기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팬데믹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감사가 뭡니까? 감사. 1992년에 시스터 액터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간단히 얘기하면 한 수녀원에 무명의 가수 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 흑인 가수로 인하여서 그 수도원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수녀원은 예배 시간에 텅텅 비었어요. 자리가. 그 큰 예배당이 텅텅 비어 사람이 없습니다.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이 무명의 가수가 들어오면서 그 성당에는 예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그리고 그 수녀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당시로서는 파격적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고요. 이상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화음이 퍼져 나오고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도저히 리더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반대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드려질 때 회중들은 열광을 합니다. 예배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들려오지 않지만 그 예배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고 있는가? 그건 나 자신만이 아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의 원어를 찾아가면요, 어근을 찾아가면 예배는 축제입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요, 1950년대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72가지였답니다.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15가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500가지 이상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몇 가지인가 했더니 50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 손에 태블릿 PC 정도는 있겠죠.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 이상하게 봐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 물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벽걸이 TV가 얼마나 요즘 싸졌는지요. 이번 땡스기빙 때 테레비 한번 보세요. 70인치가 얼마 안 해요. 600불, 700불밖에 안 해요. 그것도 UHD 테레비가 놀라운 일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디지털 카메라 등등 정말 최고의 과학의 선물을 우리는 늘 가지고 다니고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가만히 생각해보면 5, 60년 전에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 더 감사하면서 살아갈까? 우리 자신 속에 한번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나는 어떤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성경은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나는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된 행복을 찾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행복 전도사가 되어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성도들의 삶이다. 왜?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때문에. 영원한 본향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준비되면 다시 데리러 오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행복감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비록 작금의 현실이 힘들어요. 고달파요. 먹고 사는 것에 염려돼요. 결국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선상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길 위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담아야 될 게 뭐냐? 감사라는 거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속에 감사라는 단어를 좀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해지려면요, 감사의 눈을 떠야 됩니다. 행복해지길 원하느냐? 감사라는 것에 눈을 떠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행복할까? 진정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하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 그것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많고 넓고 크고 같은 이 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얼마나 깊고 간절함에 감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1600년대 당시 영국은요, 종교가 성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정착하지 못하고 배회하던, 방황하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배회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20년 9월 16일, 그 당시 영국은 율리우스 역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역에 의하면 9월 6일이에요. 선박의 승무원 25명에서 30명 정도, 이민자 통틀어서 102명, 그 102명 중에 퓨리탄은 3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호리어스 항을 출발을 합니다. 약 2개월이 조금 넘는 66일의 항해를 합니다. 모진 고난과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웁니다. 그리고 1620년 11월 21일 매사추세츠 캡카드에 있는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죠. 굶주림, 추위, 원주민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을 안고 첫 해 겨울을 보내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괴혈병으로, 폐렴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1년 2월 28일 50명이 세상을 떠나고 봄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2명, 3명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와 개혁의 의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일념으로 당시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포트라는 지도자 아래에서 정착을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개척이죠. 그리고 1621년 3월 이후에 원주민들과 청교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호 협력, 어떤 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원주민들로부터 이 옥수수, 밀 경작하는 방법 등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양식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면서 생활하던 어려운 시절에 원주민들이, 네이티브 어메리칸들이 짐승도 잡아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가을을 맞이하면서 옥수수, 보리, 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브래드포트는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원주민 주장이었던 완파누악의 부장이었던 마사소이트를 초청하고 그는 9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바로 이 축제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때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뭐냐면 사냥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아갖고 온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나가서 이제 칠면조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통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에는 땡스기빙에는 칠면조를 먹는 이런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죠. 청교도들이 바라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거죠.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추수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이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오늘 주일날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강단 앞에는 추수의 열매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과일들을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올해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조금씩 나눠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요, 그 구두쇠 중에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 떠오르는 그분도 넉넉함을 가진다라는 그러한 시간이죠. 이 시간 우리는 추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 중에 불평을 감사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답니다. 반대로 감사를 불평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여 있습니까? 불평을 감사로 여기며 사느냐, 감사를 불평처럼 생각하며 사느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길을 떠납니다. 당시에 시족사회였고 부족사회였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불평의 세계를 떠나서 감사의 세계로 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삶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일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매사에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얼만큼 드러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말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빠짐없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컬이라는 사람은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하여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재능을 발휘하고 난 후에 그 위에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노래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다 하여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가장 큰 덕목이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감사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 기억한다는 뜻이 됩니다. 기억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 형제와 이웃이 우리를 위해 수고한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해 준 일들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가 우리의 혀끝에 있는 감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으로 이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에 흐르는 감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혀끝에만 있는 감사인지, 가슴을 적시고 다른 이에게 그 감사가 스며드는 감사인지. 오늘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나의 머릿속에, 나의 손끝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가 진정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열쇠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탈무드를 굉장히 그들의 삶에 생활에 가장 많이 읽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인데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지수가 어떨까요? 거의 매년 이 세계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나라들별로 행복지수라는 것을 조사합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리서치 기관들의 보면 어떤 기준 또는 어떤 대상에 따라서 그 행복지수가 좀 달라져요, 점수들이. 그런데 2006년 178개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바누아투,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연방, 파나마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2009년에 와서는 코스타리카가 1위국이었고요. 자마이카라든가 또는 과테말라, 베트남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2012년에 151개국을 조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코스타리카가 1위였어요. 베트남, 콜롬비아, 벨리즈,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최근에 UN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그러한 기구에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서 2020년 3월 20일 날 153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기준을 세웠어요. 1인당 평균 소득, 개인의 자유, 신뢰, 건강, 수명, 사회적 지원, 그리고 관용, 이 6가지 요소를 놓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핀란드입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 캐나다가 몇인지 아세요? 11위. 그러면 캐나다 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몇 위? 18위. 행복 상위권의 국가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적 부가 행복의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 3월 20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핀란드가 1위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탄한 사회 안전망과 촘촘한 지원 체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계가 일파만파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 얘기냐면 지역사회 공동체 간에 서로 돕고 구성원 간에 서로 의지하는 그것이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CNN 방송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지역 간에 서로 돕고 서로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하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세계 행복 보고서는 전염병이 번져가는 이 시대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웃과 기관이 서로를 도우려는 의지가 강하면 소속감을 높여주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득, 재정적 손실까지도 보상할 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서로 간의 신뢰와 소속감 속에 피어나는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복의 문을 여는 손이라면 감사는 그 가정과 이웃과 나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복의 문을 여는 손이 되고 감사는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교회 위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열쇠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어도 때론 좋은 환경 속에 살지 못해도 있는 것에 자족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채워주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안에 믿음과 신뢰가 감사가 우러나오는 행복이 꼽힌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감사하세요.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의 문을 열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살고 서로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신뢰로 다가가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또 하나, 감사가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초월적인 힘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오래전에 알러지하고 천식으로 약 한 2년 동안 고생한 거 기억나시죠? 얼마나 심했냐면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밤을 지샜어요. 코가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야 되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니까 어떻게 돼요? 목 안이 붓고, 이것저것 병원을 쫓아다녔지만 별의별 진단도 나오지 않고 의사들은 결론 내리기를 그냥 그러고 살라고 약도 안 줘요,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근데 그러던 중에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기도해달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올려드리며 그 전에도 올려드렸지만 정말 진심으로 더 깊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여전히 기침을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LA에 있을 때 청소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서름이 막 덮어칠 때 부르던 찬송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시네. 이 찬양을 그냥 달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천식이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어느 순간인가 기침이 멈추고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2019년 2월 17일 손주아의 은유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심장 이상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응급으로. 그리고 그때는요, 오늘이 마지막인가? 아니, 몇 시간 뒤에 저녁이 되면 끝인가?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며 살았는지 몰라요. 몇 시간마다. 내일 아침이면 환한 태양빛을 이 어린아이가 볼 수는 있을까? 태어난 지 한 달 됐는데. 그래서 저는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즈음 저에게는 한쪽 귀가, 왼쪽 귀가 심한 소리와 함께 들리지 않았어요. 이명과 난청이. 결국 보청기까지 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만 1년 만에 2020년 3월에 은율이는 거의 기적적으로 주님의 손길로 심장 이식을 받았어요. 1살짜리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요. 이제 막 뛰어요. 그러면서 저의 귀도 조금씩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다시 귀가 귀에서 소리가 심하게 나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럴까?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아마 바깥에서 족구하면서 머리로 헤딩을 막 계속 해댔더니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손길을 참 많이 경험하며 살잖아요. 손주 아이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 여기 소리가 나도요,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물론 심하면 힘들어하고 좀 자야지, 누워야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주님께 맡기고 감사해요. 제 마음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왜? 주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내 안에 커지는 감사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이겨내요. 승리해요. 감사의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게 감사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감사의 눈을 뜨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인생임을 고백하라는 거죠. 불가능의 시간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절망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것을 바꿔놓으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승리를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한번 보세요. 전쟁이 엄습해 옵니다. 전쟁이 막 몰아쳐 와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박국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는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썩는 것이 들어왔대요. 뼈가 썩는 아픔이 온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다라고, 바들바들 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 한 절로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인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온 백성이 떨었고요, 고통 속에 빠졌고요, 뼈가 썩을 정도로 어두운 함정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뭔 상황입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굶주림이 다가오고 이제는 죽음만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소리내어 울고 있고요.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절망의 시간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가 됐는데, 망하게 됐는데, 죽게 됐는데.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고요. 희망만 아니라 절망도, 가진 것만 아니라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가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고요. 승리만 아니라 패배도, 건강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도, 생명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지금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이 시대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믿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더니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죽음과 같은 질병이라 자신 몸속에 있는 가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설교하다가 쓰러집니다. 몸을 비틀고 간질이 일어나서 막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합니다. 눈병으로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합니다. 글도 못 쓸 정도예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가시 속에서 피어나는 백합꽃처럼 감사의 향기를 바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죠. 청교도들의 감사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의 감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로 400주년을 맞이하는 청교도 이민의 역사,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호리어성을 출발하면서 66일의 항해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모진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프리머스 항에 도착했고, 굶주림과 추위와 원주민들의 습격과 공포와 추운 그 첫 겨울을 보내면서 괴혈병과 폐렴과 각종 질병에 죽어가는 사람들, 가족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먼저 감사했고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집을 짓는 그러한 우선순위의 모습이 달랐던, 그 신앙의 유산으로 미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청교도들이 7가지 감사가 있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첫째는 뭐냐면요, 무게가 180톤, 길이가 27.5m, 돛 3개로 원래는 포도주를 운반하던 상선이었지만 이 작은 배를 주심에 감사했어요. 둘째는 한치 앞을 모르는 망망대해 위에서 66일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요. 셋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남에 감사했고, 넷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하지 않음에 감사했고, 다섯째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려 버렸지만 그래도 그들을 모두 구출함에 감사했고, 여섯째는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은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서 그곳에 상륙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7째, 고통스럽고 긴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음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수없이 보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순간순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감사는 어떤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도 불가능을 바꾸고 신앙의 승리를 얻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온몸의 기계로 다 꽂혀 있는 상태에서도 어쩌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분도 있을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면 감사예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란 말이 있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랍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하는 삶은요, 축복을 누리는 거고요. 브라질 사람들은 감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브리가도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고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쉐쉐라는 단어를 아주 달고 삽니다. 남미, 스페인, 그라시아스. 영어권의 사람들은요, 뭐죠? 영어권의 사람들은 뭘 달고 살아요? 땡큐. 예, 땡큐 달고 살아요. 우리들의 입에도 땡큐를 달고 삽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알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산답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과 훈훈함을 주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성도들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감사하고,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들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우리에게 하셔요.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단단한 세상 속에 갇힌 듯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승리의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살아가는 자녀, 그 감사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부모에게, 내 이웃에게 그 감사가 풍겨나고 거기서 꽃이 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 삶 속에